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제 아들에게 세옥식을 하셨던 그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사실과 그 유다가 이제 만찬 자리에서 이탈하여 나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미 본인이 잡혀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으시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 이제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실 그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이미 앞서 10절, 11절, 18절에서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 아들은 전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눈치가 없어도 제 아들만큼 없는 사람도 참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네 죽음이 계획되어 있음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다시금 오늘 예고하심으로써 이미 계획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스스로 당하신 것을 알리시기 위함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지금 가장 긴장하고 가장 불안감 속에 있을 한 사람, 그 가룟 유다에게 초점이 옮겨집니다. 가룟 유다는 본인의 한 행동이 자신에게 진정한 그런 자유의 길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였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제자 중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궁금한 제자들이 이제 눈치를 보죠. 그래서 너가 좀 말 좀 해봐. 눈치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는 자 요한에게 눈치를 주며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오늘 본문 26절과 같은 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 배반할지에 대한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의 이제 간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간접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타이밍에 주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 28절,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알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라고 말하면 참 그렇죠, 의아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알아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으로 둔하도 이렇게 둔한 자들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깨닫는 일에 제자들은 둔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참 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이제 떡을 찍어서 주는 것은 그 당시 손님에게 있어서 가장 최후의 예의와 대우를 해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봐서 이 제자들은 아마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주셨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정말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주님께서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향한 자신의 최대한의 사랑과 애정의 표시를 담아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각이 지나면 당신을 배반해서 떠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가룟 유다의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애정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은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연약하고 심지어 자신 잠시 후에 멸망의 길로 갈 자에게 이처럼 더 큰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누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본인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난 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고, 혹은 나는 반대로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자신보다 내가 더 부족해, 남들보다 내가 더 부족해서 나에게 이런 또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의기소침하며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 같은 자에게 책망과 꾸중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 같은 주님에게 사실 이 사랑을 받을 자유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주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푸심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더 약한 자, 신앙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또 오히려 하나님은 더 어려운 자에게 또 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이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회개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더 커질수록 사탄 또한 그 유혹에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말합니다. 주시는 그 떡 조각, 그것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앞서 2절에서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9절은 오늘 보면 27절에서 이제 사탄에 대한 그 완전함, 가룟 유다를 지배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사탄의 지배가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한 점령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바로 밖으로 나간 것을 보면은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곧이라고 말합니다. 곧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은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자마자 그 순간 바로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영어로도 이제 에주스 내주니까 뭐뭐 빵을 받자마자 바로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들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느슨하게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 순간 예수님께서 최후의 사랑을 보여준 그 순간에 떡을 건네시자마자 사탄 역시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단단히 붙잡으며 완전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탄이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그 거룩한 자리에, 그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 또한 주님께서 그 사랑과 애정을 담아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시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 또한 똑같이 사탄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충격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점령할 줄 모릅니다. 지금도 사탄도 그들의 역사를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또한 다윗 또한 사탄과 시험의 유혹이 가장 큰 때를 극심한 고난 중이 아니라 반대로 형통하고 매사가 순조로울 때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암몬 족속과의 아주 큰 승리를 이루고 마음이 평안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게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박해받거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단단히 뭉치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해 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주어지고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평안해질 때 더 우리는 그 순간 실수를 하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사탄의 그런 또 유혹 또한 커짐,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말씀으로 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탄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이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유다를 향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게 당신을 팔려는 행동을 이제 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다 아시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사탄을 따르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택하셔서 옆에서 제자로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발까지 씻겨주시면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장에서 본 바와 같이 떡을 찍어 주시면서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애정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러한 최후의 사랑마저 거절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에 사랑마저 거절하고 완전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그 유다를 보시며 단호하게 태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행하라.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자유의 사연처럼 들릴 수 있나요? 이게 아마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제 완벽한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탄에 붙잡혀서 사탄의 지배와 조롱을 받다가 결국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를 떠난 자는 자유 같으나 사실 그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사탄의 노예로서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자는 갇힌 자 같으나 실상은 그것이 자유롭고 진리 속에서 최상의 자유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라. 아멘. 그래도 많은 사람이 마치 자유는 마치 내가 아무 간섭과 또 그런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자녀도 이제 어느 정도 부모의 간섭과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것을 너무 싫어하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는 훈계도
해야 합니다. 매를 들 때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녀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유인 양 죄의 범죄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성도들은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더욱더 간섭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어떤 법도 금하지 못하는 참다운 성령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채우는 살아도 곧 죽음을 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자마자 유다는 그 만찬 자리를 이제 떠나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와,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야, 살았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볼 때 유다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래서 그 자신을 언급하시는 말씀을 할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아마 유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탄로날까 봐 얼마나 마음 졸이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나사렛 그 예수 일파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받게 될 그 혐의와 자신은 무관합니다. 이제 은 30을 받을 생각에 기쁨으로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가 그에게 있었나요? 진정한 생명을 얻었나요? 진리와 사랑이셨던 주님을 팔아넘긴 그 대가로 받은 인 30을 가지고 자유를 만끽하며 남은 생을 유다는 살아갔나요? 가룟 유다는 그 인 30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려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싸늘한 냉대를 받으며 뒤늦게 돌아오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이며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실상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진정한 자유를 외치며 그가 간 길은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야말로 눈먼 소경이 아닌지, 나야말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낮음으로 엎드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는 그토록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그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배반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로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속히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으로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때가 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또 단호히 말씀하시는 또 두려우신 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신다면 더욱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말씀으로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만 사탄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